1절부터 3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 것들에 너희의 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령님 그리고 성령 충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도 않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지는 않거든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은 무엇보다 먼저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함과 소원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렇게 원함이 있어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1편 2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에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도다. 또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주께서 내 마음에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해야 돼요.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갈급함은 있어. 근데 성령님에 대한 갈급, 위의 것에 대한 갈급이 아니라 세상적인 갈급, 세상적인 소원을 가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과거의 세상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 따라 살던 사람이 돌이켜서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체질이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 거, 이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영적 생활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추구하도록 요구하는 말씀입니까? 근데 사실 성령 충만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죄 지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돌이킬 자유는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여러분, 왜 죄에서 돌이킬 자유가 우리에게 없느냐?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에 눌려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기고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는 소원과 갈망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돼요. 죄에서 돌이키겠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내가 누리길 원한다고 하는 소원과 갈망.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고 고통스러운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은혜가 고통스럽냐? 근데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져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성경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도 돌아오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이 생각이 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질투가 발동합니다.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면 안 되죠. 하나님보다 마귀 쪽에 자꾸 가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역사하느냐, 질병과 사고와 실패 이런 것들의 그 쓰라린 은혜로 항복을 받아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인생 망하니까. 이게 고통스럽고 쓰라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 보면요 무서워요. 사람이 하는 거랑은 달라요. 이걸 좀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나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면 하나님께서 생수가 흐르듯이 기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갈증이 심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막 목마르다 그러면 여러분 김밥 주면은 좋겠습니까? 오뎅 주면 좋겠습니까? 빵 주면 갈증이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그럴 때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물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오직 물만 찾게 되듯이 성령 충만을 갈급해하며 갈증을 느낄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싫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갈급함으로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데, 갈급함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래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다. 이게 세상적인 거 구하니까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위의 것도 갖고 싶고 땅의 것도 누리고 싶은 사람들, 교인들 중에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위의 것 물론 좋은데 땅의 것도 좀 많이 누리고 싶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은혜 받기를 포기하십시오. 대단히 죄송하지만. 근데 그런 교인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1장 7절 8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서 6장 22절 23절.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눈이 단일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 단일한 마음, 단일한 눈 이런 말씀들이 간혹 나오거든요. 눈이 단일해. 우리 시선이 눈이 단일해야 돼요. 두 군데로 향하지 말고 한 군데만 단일하게 우리 시선이 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향하는 곳이 영적인 것이 있고 육적인 것이 있고 하늘의 것이 있고 땅의 것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양쪽으로 나뉘지 말고 단일한 시선을 가져라. 내 눈이 단일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이 어두움으로 가득하리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자, 시선이 나뉘면 그걸 뭐라 그러죠? 사팔뜨기라 그럽니다. 초점이 안 맞는 거죠. 나뉘어가지고.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악이고 어두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가랑이 찢어지지 마시고 하늘의 것 한 가지만 구하세요. 그것만 열심히 추구하면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의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덤으로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일한 시선으로, 단일한 눈으로 하늘의 것만 구해라. 영적인 것만 구해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반드시 첫 번째,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생활에 성공해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여러분 제가 설교 때마다 영적 생활 성공하라고 다른 거 할 말이 없나 할 정도로 제가 계속 지금까지 수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이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요즘에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 생활이 잘 안 되시는 분 빨리 회복하십시오. 이게 기본입니다. 이거 안 되면 신앙생활 안 되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영적 생활은 성공해야 돼요. 이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생활하고 연결을 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탈선한 믿음을 정상 궤도로 옮겨놓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지려면은 회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그런 삶을 살다가 돌이키기는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진실한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오늘 회개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족을 좀 붙여보면은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요즘에 보니까 우리나라 회개 집회, 회개 대각성 집회, 그런 광고가 좀 보이던데, 글쎄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회개는요, 입으로 막 떠들고 기도하면서 막 이거 내가 회개해야 되지, 어제 이거 잘못했고 전에 이거 하고 어쩌고, 그거 막 이렇게 떠들고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하고 나면 좀 마음이 시원할지 몰라도 그것보다는 회개는 내 마음을 찢어야 돼요. 내 마음을 찢으면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근본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내가 의도적으로 회개할까, 리스트 적고 이렇게 하고, 또 내가 누구하고 또 싸우고 아직 이거 회개 안 했구나, 이렇게 해서 회개합니다. 그것도 물론 회개지만은 제 생각에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회개는 영적 생활이 돼야 합니다. 영적 생활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거해야 될 죄들, 잘못한 것들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눈물이 강같이 흘러나오면서 회개가 돼요. 그러려면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것 하기보다는 영적 생활을 하십시오.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그때 회개가 진짜입니다. 왜 회개가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모여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여러분 모여야 돼요.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것에 대한 인식이 좀 약하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령 충만을 원한다고 하면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이 누가 오라고 해서 모인 거 아니죠? 전화하고 문자 날리고 카톡방에 오늘 마가네 집에서 모이자, 요한네 집에서 모이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닙니다. 누가 오라고 해서 모인 게 아니라 날마다 그들은 스스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떡을 같이 떼었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전화하고 문자 날리고 아무리 그래도 같이 좀 교회 나와서 주일 하자고 해도 잘 안 합니다. 바이러스 문제도 있고 오히려 그렇게 권유하는 사람들을 귀찮게 여기는 시대니까.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그런 거 없이 스스로 모였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을 기다리면 그분께서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사모해서 모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생명빛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가 더욱 그리하자,
아멘 했죠. 분명히 모이자 그랬더니 아멘 해놓고 안 하면 하나님이 손보십니다. 자, 그러면은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까? 왜 성령 충만 받으려면 모여야 되냐고요. 첫 번째, 성령 충만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은 교회 공동체적으로 성령 충만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의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였죠. 에베소서 5장 17절에 왜 공동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개별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하지만은 공동체적인 개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각자 집에서 기도하라 그러지 않고 모여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모여서 기도하라. 그거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도 모여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혼자보다는 모일 때 더욱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여서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또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모여야 힘이 납니다. 모여야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서로 권면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구원은 개인적인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은 모이는 공동체 신앙이어야 합니다. 구원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진짜로 전 이렇게 말하는 거 들었어요. 미국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라 그랬더니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는 교회 나가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제가 우리 집사람 치맛자락 붙들고 올라가지요. 진짜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농담식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내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뭐 부인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누구 어떤 사람의 믿음의 덤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구원에 관한 한 공동체적인 믿음이 아니라 개인적인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즉 교회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여서 같이 해야 합니다. 모이기를 기피하는 사람은 한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기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따로따로 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주일 예배에 모여야 하고 수요 예배에 모여야 하고 함께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깨닫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 충만해져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성장하고 개인의 믿음도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날 교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면서 개인뿐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성령 충만해졌죠. 거기 120명 모인 사람들이 다 충만해지지 않았습니까? 한꺼번에. 성경에는 개인이 성령 충만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읽다 보면은 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귀신을 쫓아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때 개인적으로만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교회와 연결되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단절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혹은 교회의 대표자로서 복음을 확산시키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성령 충만했어도 반드시 교회와 연결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도 개개인이 성령 충만하면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해진다. 뿐 아니라 그 반대로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개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진다. 성도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지고 싶어도 그 교회가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다면, 세상적인 숫자 노름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개인이 성령 충만해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씨가 좋아도 땅이 척박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라면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해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존의 성도들이 매우 중요하죠. 현재 지금 있는 성도님들이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적 생명력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하면 교회가 영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때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게 될 때에 믿음 생활을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성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분위기도 뭐 이상하고 세상적인 분위기로 가득 차 있고, 오면은 영적인 이런 말씀과 기도, 영적 생활이 아니라 세상적인 모임에 더 관심을 갖고 이러고 있으면 그 새로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게 되겠습니까? 뻔한 거죠. 그 반대의 경우라면은 아무리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해도 교회 공동체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혼자서 독야청청 영적 생활을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파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 그 총회가 있어서, 교단 총회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그 총회하는 교회가 얼마나 건물이 크고 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지 아주 참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크고 멋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금리빨 사역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뭔지 아세요? 그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뭐 안수 받으면 그 사람의 이빨이 금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혹은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질 수도 있고 벽이 금으로 또 변하기도 한답니다. 이게 신사도 운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또 그 성경 공부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 변질된 알파 코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 코스는 저도 대충 알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변질된 알파 코스에서 하는 짓거리들이 뭐 금리빨 사역하고 이런 거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만 다른 것만 보이면은 난리들입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죠. 금리빨 되면 그거 빼서 팔겠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것에 열광을 하죠? 밑도 끝도 없는, 성경적인 근거도 없는 이런 거에 왜 열광을 합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요? 이런 거 한다고? 세상에 기댈 것이 없고 믿을 것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별 희한한 것에 다 열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소망이 없을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뭐 이렇게 해야죠. 악한 영에게 속아서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근데 의외로 이런 교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그런 교회가 다 있냐고. 더더군다나 최대의 교단인데, 우리나라 최대 교단인데 어떻게 그런 교회가 다 있냐. 그랬더니 날 보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말래.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개인이 영적 은혜와 영적 힘과 생명의 복음을 누리려고 해도 교회 자체가 사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소망이 없어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줄 알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그 교회 수십 년 오랫동안 다녔고 교인들하고 끈끈한 그런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참 그 교회 떠나는 게 힘들다고, 못 나오겠다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은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똑같은 부류예요. 뭐 나오고 자시고 없어요. 같은 부류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모여야 되는 이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였는데 모여서 뭐 했죠? 사도행전 1장 14절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하기를 계속하더라. 기도했어요. 모여서. 예수님 모이라 그랬더니 모였는데 기도하는 데는 남녀 구별이 없죠. 그 시대는 남자 여자가 유별한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봐도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숫자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 때에 교회는 예수님이 명령했더니 어떻게 했냐? 남녀, 노소 구분 없이 전부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성령 충만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일 때 힘이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 성령 충만한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금가루가 내려오고 금리빨이 되고 환상 보고 환청 듣고 이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광신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성령 충만은 어떻게 정의했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으로 충만해져서 그런 것을 이루는 인생이 성령 충만한 거다. 그러니까 뭐 막 씩씩거리고 대단한 뭐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말해도 또 나중에 또 그런 거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건 참 답답한 일인데 첫 번째,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핍박이 심해지면서 그들이 흩어졌죠. 그래서 여기저기로 다 흩어졌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흩어진 이들이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더 흩어지면서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세워졌죠. 왜?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 충만했거든요. 교회들이 막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있던 교회는 올바른 교회로 변화가 됩니다. 비성경적인 부분이 바로 되고 나약한 교회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되어져 갑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시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전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교회 오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어때요? 좋아요? 아니면 귀찮아요? 부담스러워요? 기다려져요? 좋고 기다려집니다. 아멘. 여기 지금 시인이 그렇게 했잖아요. 주의 거룩한 성전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이다. 교회 오면 할 수 없이 주일 됐네. 이것도 일어나기도 귀찮은데 빨리 갔다 오자. 뭐 이런 식이면은 그거는 성령 충만하고는 거리가 멀죠. 모이는 거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성령 충만해질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예배에 성공합니다. 예배 성공은 믿음 생활의 성공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무기력하고 지루한 예배, 답답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지는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 그래서 기쁨과 생동감과 생명력이 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막 생동감이 있고 아멘 아멘 하면서 기쁨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건 뭐 이렇게 오늘 설교 길어.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서 4장 23절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예배 이렇게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라. 우리 인생 내 삶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래서 섬김은 예배를 말합니다. 영어로 서비스라 그러죠. 예배를 섬기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은 참다운 섬김과 봉사, 교제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에덴에서 생겼죠. 그 근본 문제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간 사이에 단절입니다. 단절. 이게 지금 문제의 근본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내가 단절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계속해서 오느냐? 옆 사람하고 단절이 돼요. 이웃과 단절이 돼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단절이 되게 되면 서로 사랑하고 돕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이 돼서 상대방을 이용합니다. 근데 이게 이웃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도 이용을 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게 금리빨입니다. 그딴 짓 하는 것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분쟁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충만해지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해결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해 주시고 섬김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돼야죠. 그래야 됩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거 참 힘들죠. 말씀대로 사는 거 안 되죠. 말씀대로 사는 사람 보면은 별천지에서 온 사람 같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해지면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잡혀온 사도들이 교권자들에게 한 말이 있죠.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순종이 된다니까요. 베드로가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 그러던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유대 교권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권력자들 예수님 안 믿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담대함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단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런 개인적인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다가올 마지막 때의 핍박 시대에 사는 우리가 고난과 목숨을 담보해야 되는, 담보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이 그거 보여줬잖아요. 안 그러면 지금 혼나는데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순교당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다섯 번째, 당연한 말이지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로 열매가 맺어집니다. 제가 처음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처음 부임한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갔어요. 그런데 거기 그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 근데 이분이 참 잊혀지질 않습니다. 항상 웃으면서 상대방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주일 돼서 이렇게 교회에 가면은 전도사님 배고프죠? 그러면서 또 사역하다 저녁 때 되면 이제 식사하시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가보면은 목사님들이랑 전도사님들 몇 분이 와 계세요. 참 맛있어요. 그분이 그 주방 일을 전담해서 하는 봉사하시는 그 권사님이셨는데, 그리고 그분의 주특기가 뭐냐면은 비빔국수입니다. 근데 얼마나 저는 맛있었는지요, 그게. 제가 하도 맛있어 하니까 전도사님 언제든지 원하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해드리겠다고.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얼마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지 나 저런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은 방언하고 뭐 이상하게 샬라샬라하고 뭐 막 바람 일으키면서 뛰어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잘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맺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그분은 생각하면 그 9가지 열매가 거의 다 있는 것 같아. 얼마나 성령 충만하면. 그 성경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도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 충만하려면은 여기 말했죠. 크게 4가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6번째. 성령 충만하면 전도와 선교가 되어집니다. 아, 이거 아주 신나는 일이죠. 사도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선교, 전도에 아주 목숨 걸었잖아요. 그러다 다 순교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은 지난주 사도행전에서 여러 구절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했더니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엘루마라는 마술쟁이가 꺾이고 거기 그 지방 총독이 예수를 믿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 계속 일어났죠.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의 결정판입니다. 전도와 선교.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선교원금 많이 내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가서 선교는 못해도 헌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준이도 믿게 해야 되고 남편들도 믿게 해야 되고 자식들도 믿게 해야 되고 이 왼수들을 믿게 해야 됩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제가 한 3주간에 걸쳐서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로만 아니고 머리로만 아니고 삶으로 성령 충만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생명빛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새롭게 되고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각자가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3주 동안에 걸쳐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이런 인생을 사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이후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엄청난 남들이 부러워하는 상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성령 충만해야 할 터인데 이게 뭐 딴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만 성령 충만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생명빛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참여한 우리 정진경 자매님 섬기는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